그래서 지난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한마음 선언 신행자들, 신행인들에게 나타난 신행의 부작용 내지는 그런 부작용을 접했을 때 대행 스님이 보인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서 한마음 선언 신자들을 저희들이 충성파와 수심파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성파는 무지몽매하게 믿는 파니까 그것이 비법인 것은 너무나 명료하고, 근데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기본이니까 거기에 정법성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수심이 그냥 수심이 아니고 한마음 선언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의 수심이란 말이에요. 그 울타리 밖에는 정법이 있어요. 그 울타리 밖에서 보면 한마음 선언 울타리 안에는 비법이야. 근데 그 비법 안에서 정법이야. 그러면 비법과 정법이 이 수심파에는 공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구조 안에서 비법이 근본이고 정법은 지연말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비법인데 그나마 그 중에서 정법이지, 기본적으로 정법인데 그 중에서 비법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한마음 선언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그 신행자들이 보인 또 경험했던 고통이라든가 부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비법이라는 걸 논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한마음 선언 안에서 수심파에도 충성파만큼은 아니더라도 무슨 부작용이 있어야 이치가 맞아요. 논리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있을 때 저희들도 수심파의 이론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을 한마음선은 울타리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경전이라든가 이쪽 정법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 그것을 조화시키지 못해서 결국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마음선언 안에서 그 수심파들은 근본이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있기 때문에 나오질 않고 계속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와 겹쳤지만 근본적으로는 달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수심파가 지금 우리의 논리대로 하면 문제를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봤지만은 나름대로 뭐 고상하달까, 청정하달까, 뭐 선하달까 하는 뭔가 좋은 느낌도 있었어요. 요 부분을 변별해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만두고 사례로서, 그 수행 사례로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한마음 선언의 헤게모니는 충성파가 잡았고, 수심파들은 뒷전에서 자기들끼리 소위 공부를 하는데, 충성파의 특징은 대행 스님의 공부법 가지고 욕망을 채우려고 했고, 이쪽은 욕망보다는 바로 그 주인공을 만나려고 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잠깐 이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는데, 불교에서 외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도 그러면 우리 이제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를 생각해요. 뭐, 예, 마카리, 코사리, 그 다음에 뭐, 아지따, 캐선, 간발인, 무슨 뭐, 그런 니간다, 나다붓다 등의 여섯 육사외도를 생각하는데, 대승에서는 외도에 3종의 외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불법 외외도예요. 부처님의 경전에 입각해서 수행을 하지 않고, 다른 종교나 철학에 입각해서 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교 외에 다른 성인들의 말씀은 전부 뭐냐? 외도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외 외도인데, 또 하나가 뭐가냐? 불법 내 외도입니다. 불법 내 외도는 불교 안에서 외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마음 선언은 경전에서 볼 때는 불법 내 외도예요. 출가를 하고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사상은 불교 경전에 입각하지 않은, 불교 경전과는 맞지 않는 어떤 진리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수행시키고 그래서 설법한다. 이게 불법
내 외도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정법 외도입니다. 정법 외도는 뭐냐, 바르게 갔는데 올바르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했는데 중간에 자기가 작은 걸 깨치고도 큰 걸 깨쳤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산으로 말하면 산 중간 기슭까지밖에 못 갔는데 자기는 산의 정상에 갔다고 착각을 하는 거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정법 외도라고 하는데, 이 수심파는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법 내 외도이면서 정법 외도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한마음선은 대행스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떠냐면, 불교로 말하면 다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서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수심파에서 나오게 되죠. 그럼 그 수심파를 이끌었던 회장이죠. 예? 수심파를 이끌었던 회장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스님을 친견하는 대신에 그 회장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제2무 보살이에요. 그 성은. 그 보살은 아주 성격이 고상합니다. 고상하고 현모양처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마음선언에 들어갔을 때, 대행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제가 대행스를 만났을 때 늘 대행스님이 내려오시는 그 방에 늘 꽃꽂이를 했고, 그 좀 좋은 차라든가 이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공손히 바치는 참 그 헌신적인 그 보살이었는데, 그 보살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대행스님의 주인공 관법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일순간에 내 몸과 마음이 사라지고 이 광명자리가 드러났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단인 빛이 이게 바로 말하면 동서남북이 없더라. 그 빛이 동서남북이 없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근본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 체험을 만족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육이라는 것은 그 빛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공부를 바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냐면 불교의 어떤 수행적 입장에서는 식광이에요. 식광. 식의 광명을 바라는 거죠. 그 공부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의 광명체가 바란 건데, 식의 광명체가 바라게 된 정도면 동시에 무아를 체험합니다. 육신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라는 걸 체험을 하는데, 그게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뭐냐면 현저하게 망상이 줄어듭니다. 자아의식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품이 대단히 고요해져요.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을 스님께 아침에 그 체험을 하고서는 스님께 와서 절을 했을 때 스님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면, 제가 참 만 가지를 다 봤죠. 스님이 그 제2보살이 뭘 가지고 왔냐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차를 가지고 왔는데 그 차를 따라드렸습니다. 잘 따라서 차를 따라드렸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잔 하나 더 가지고 와라. 그래서 공양조 보살이 잔을 갖다 주니까 자신을 따라줬던 차를 그 제2보살의 찻잔에다가 나누면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바로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는 인가가 됐던 거죠. 그것을 신도들이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충성파들이 한마음선언 안에서 판을 치기 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2보살을 다시 보게 되죠. 근데 이 제2보살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주. 전혀 공부했던 거를 내세우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기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소위 말하는 한마음선언의 용어로 말하면 용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대로 용이지
그런데 제2보살에게도 밑에 있는 신도들이 뭘 부탁을 하게 되고 대행스님 대신 해가지고 뭐 아무튼 가피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럴 때는 대행스님과 마찰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에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그 공부법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렇게 이제 대행스님처럼 가리키기는 했으나 그것이 큰 무리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스님은 그 제2보살에 대해서 별로 염두를 두지 않았습니다. 염두를 뒀던 사람들은 그 헉헉대고 다니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늘 옆에 붙어가지고 무슨 그 깔깔대고 하는 그런 그 보살들에게 충성파 보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찰과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김 선생님과 제가 떠나게 되잖아요. 무슨 저 요즘 이제 댓글을 좀 보니까 뭐 이재열 법사하고 뭐 김정빈 선생님이 뭐 쫓겨났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대행스님이 이재열 법사 쫓겨났다는 소리를 대행스님이 들으니까 대행스님이 화를 내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재열 법사가 왜 쫓겨나? 그럼 내가 쫓아낸 사람이냐? 내가 사람 쫓아내는 사람이냐? 이재열 법사 쫓아냈다고 그러면은 내가 공부가 안 한 사람이 돼. 내가 부처와 마귀가 둘이 아니다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제 발로 걸어 나갔지? 내가 쫓아내서 나갔니? 이게 합당한 말이죠, 대행스님으로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행스님 스스로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라도 쫓겨났다 소리 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감히 신도들이 우리 둘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런 이게 있는데 아무튼 제가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저 나름대로 밖에 나와서 불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서산에 조그만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제가 포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세월이 참으로 15년이 지났을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법사님, 저 모 보살입니다. 저희 도반들이 그래도 법사님을 세월이 오래 흘렀지만 어떻게 사시나 궁금하다고 해서 저도 뵙고 싶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 뵈려고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오시라고 했더니 신도들을 한 10대 명을 이렇게 동행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다접을 하고 제 법당에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 제2보살의 의상이 더 굳어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한마음 선언해서 오신 누구를 막론하고 부정적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근본 바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행을 다니다가 이제 퇴직한 거사님인데요. 그 거사님이 제가 한마음 선언이 있을 때 자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2보살을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주 존경하고 늘 시봉하는 것처럼 쫓아다닌 거사님인데 좀 엉뚱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법사님 생각하실 때 우리 제2회장님이 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우리 회장님의 스승이신 대행큰 스님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왔는데 어떻게 회장님을 제가 견성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그냥 제가 직발을 쐈습니다. 여전히나 지금이나 저는 직발을 쏘지 않습니까? 그냥 직발했죠. 그랬더니 이 제2보살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깔깔깔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유 우리 법사님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신 게 없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장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뭐가 틀리단 말입니까? 법사님 뭐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려면 장구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경계를 이긴 것 같지만 대사가 닥쳤을 때 자기의 공부 정도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저도 공부라는 걸 조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마음에서 크게 일어나는 경계가 뭐냐, 조복받을 수 없는 경계가 뭐냐면 느닷없이 닥치는 놀라는 거, 그리고 그에 따라붙는 공포입니다. 이 놀란다는 건 순간적인 공포인데, 이 공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만났을 때야 비로소 나의 공부의 차원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 일 없을 때 그저 조그만 바람이 부는 거는 공부 조그만 사람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두고 볼 일이지 지금은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2보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말았어요. 공포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포요? 마치 생각을 안 해봤던 것처럼. 근데 이내 자꾸 자기한테 놓다 보면 그런 것도 없어져요. 자꾸 자기한테 자꾸 놓다 보면 그런 공포도 없어져요. 그 대화를 마무리로 해서 제가 있던 도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제2보살을 본 마지막이에요. 자, 참 무슨 인연일까요? 저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러고 가면서 간지 한 7년 정도 이제 헤어진 지, 이제 저 유마선원이라는 제가 세운 도량에서 서산에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고 헤어진 지 7, 8년 됐어요.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죠? 가을이에요. 지금 같은 가을철인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재열 법사님이세요? 예. 아, 누구시죠? 목소리가 좀 아주 귀에 있긴 한데, 그랬더니, 하하, 저, 모모예요. 아, 웬일이세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일전에 저희 도량을 방문하셨는데, 아,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사람들, 도반들도 함께 오셨는데, 직설적으로 너무, 평가를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더라고요. 여기 전화 주셨는데, 한번 뵀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법사님 생각 많이 했어요. 꼭 한번 뵙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든지, 아니면, 저한테 오시든지 하세요. 그랬더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전화를 이제 또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3개월인가 지나가지고 제가 종로 3가에 이발관을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이발을 가서 이발을 하고서 이제 이걸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옆 자리에 누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 이재열 법사님 아니세요? 봤더니 유마선언에 와가지고 제2회장하고 같이 와가지고 나한테 우리 회장님 견성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물은 거사님이에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부도 묻고 요즘 한마음선언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가끔 나간다는 거예요. 제2 회장님도 잘 계신가요? 그랬더니 아, 법사님 이제는 회장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법사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잘 계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차 한 잔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차 한 잔 마십시다. 마시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법사님 공부하신 분인지 지금 헷갈립니다.
지금 혼란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무슨 혼란인데요? 그랬더니 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 회장님에 대한 신심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제 회장님이 일산에 사시지 않습니까? 그 호수공원이 있어요. 그 호수공원에 자주 제 법사님을 모시고 도반들하고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는데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는 때에 산책을 이렇게 호수공원을 돌고 있는데, 자, 한마음선언에서 수행을 하다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저의 따귀를 때린 그 처녀가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뭐. 그때는 이제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끈을 안 놓고 다니다가 그 상태로 다녔겠죠. 다니다가 산책을 하는 그 길에 이렇게 풀이 많이 나 있는데 거기서 숨어 있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짜고짜 제 회장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자, 그 이제 숲속의 여인이 그 튀어나오자 이 제 회장이 너무나 놀래가지고서는 뒷공으로 도망치다가 한참을 뛰어 도망갑니다. 거기 함께 했던 신도들이 놀란 가슴과 함께 회장을 쳐다보게 되죠. 회장한테 가까이 가게 됩니다. 회장의 태도가 마치 뭐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무한을 당한 것처럼 어색해했던 거예요. 이 거사가 질문했답니다. 어떻게 공부하신 회장님이 그렇게 놀랍니까? 물었더니 회장 왈, 거사님 놀랐으면 육이 놀랬지 그 자리도 놀랍니까? 이렇게 합리화시키더래요. 그러면서 그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법사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니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나한테 묻습니까? 언제 저 인정하셨나요? 웃으면서 제가 거사님 언제 저 인정하셨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또 하나 크게 실망한 게 있습니다. 그래, 편안하게는 가셨나요?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몸을 벗으실 때 그렇게 안 벗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걸린 병에 대해서 엄청난 반항을 했던 거죠. 자, 퍼즐이 맞춰집니다. 10수년 전에 도반들을 끌고 제 회장이 왔을 때 제가 문답하기를 대사가 닥쳤을 때 그 경계를 통해서 자기 공부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 뿐이지 현재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증명된 거고, 제2보살은 목숨이 경계에 닥쳐서야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공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의 경계에 닥쳤을 때 내가 한 공부가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고 이 공부야말로 그렇게 애써 한 공부가 참다운 결실을 맺지 못했구나. 아, 그때 이재열 법사가 왜 한마음선언을 그만두게 됐는지, 어째서 나를 보고 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건은 크게는 같고 작게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위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풀숲에서 미친 여인이 튀어나온 거나 암이 걸린 거나 똑같은데, 암이라고 하는 건 천천히 시간 여유를 주면서 위급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쑥 튀어나오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추스릴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튀어나온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생각나는 게 이제 사리푸타 존자인데, 부처님 수제자 아닙니까? 어느 날 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스님은 아라한이다, 너무나 훌륭하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폭력적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화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 같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 내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 그러고서 막 쫓아가서 뒤에서 내리칩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경에 의하면 사리푸타 존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충격을 받았으니까 약간 움찔은 했겠지요. 몸은 그냥 고요하게 누가 쳤는지도 쳐다도 안 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 당황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저 나쁜 놈 때려 잡아야 된다 그랬고 하니까 앞에 무릎을 꿇고, 스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자기 바루를, 당신 이거 드시오, 그리고 내 뒤를 따라오시오 그래가지고 바루를 들고 뒤따라가니까 공격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사원까지 와서 용서를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급박하게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유식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가장 깊은 의식, 8시까지 정화가 되어서 전식득지가 돼서 완전히 해결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8식 위에는 이제 또 7식이 있고 6식이 있잖아요. 근데 겉의식, 덜 깊은 의식이 정화된 상태와 제일 깊은 데까지 정화된 상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겉의식이 약간 정화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제법 수행인 걸로 생각이 될 수는 있으나, 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에서는 수행 경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부처님 이외에는 아무도 인정을 못하도록 그렇죠. 예. 예.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바라이라고 해서 4가지 큰 잘못을 하면 아예 승려 자격을 박탈해서 추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형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승려 입장에서는. 4번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고. 대망어. 근데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큰 망어만 해당되죠. 작은 거짓말까지 쫓아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대망어라는 게 뭐냐면 수행경지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대망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견성했다. 뭐. 그러니까 수행경지의 완전한 상태에서는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거는 부처님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행경지 자체를 내가 어떻게 저떻게 말하는 것 자체가 대망의 가능성을 99.99%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려야 되니까 아예 그냥 말을 안 해버리는 것이 불교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선가에서 뭐 인가도 있고 하지만은 나는 이 인가도 이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뭐 그건 인정하더라도 어쨌든 분명한 것은 중간에서 작은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중학생 수준에서 고등학교 갔다고 치자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인정하는 순간 성장이 멈추면서 암환이라는 놈이 생겨가지고 차라리 겸손한 중학생이 낫지 암환에 빠진 고등학생이 더 나쁘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부처님 정신이 어떠하며 팔식이 어떠하고 의식의 깊이가 어떠하며 이런 거에 대한 불교 경전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는 상태로 하니 이러한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돼.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망어 가운데 대망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깨쳤다고 스스로 말하거나 남이 깨쳤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 이게 다 대망어 아닙니까? 그 툭하면 보면은 그 한마음 서는 사람들이 좀 상대방에게 툭툭 내뱉는 일 가운데 어떤 말 합니까? 체험해봐라, 경험해봐라, 맛을 봐라, 마셔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불교에서는 어떠한 정신적 체험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한 내용은 입으로 발설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요. 말하자면 조사하러 어디를 봐도 자기 살림살이를 내놓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수행 도중에 어떤 체험을 했건 어떤 맛을 봤건 뭐가 보였건 뭐가 열렸건 간에 그것은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망상경계예요. 그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남 보고 무슨 체험해보라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스스로 어떤 체험을 갖다가 맛을 보려고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탐진치를 없애느냐에 초점을 두고 수행할 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반야신경이 말하는 무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예. 무소득이 뭐 진소득이랄까 그런 건데 무소득에는 붙을 자리가 없잖아요. 체험이니 뭐 경험이니 뭐 심지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조차도 소득이에요. 불교는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행복조차도 텅 비어버린 무소득한 그런 건데 거기다가 소득, 체험, 뭐 경험, 맛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른바 허공에다가 꽃을 그리는 것이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제가 김 선생님 그 부연해서요 그 신도들의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부에 대한 체험이나 혹은 뭐 인가에 대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전통 선가에서 얼마만큼 공부한 것을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아주 밀밀하게 그것을 점검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제자가 수행을 해서 화두를 타파했다가 옵니다. 오니까 그렇다면 내 삼매력을 한번 내가 증명해 봐야 되겠구나 스승이 데리고서 배를 태워가지고서는 호숫가로 가가지고요 헤엄도 못 치는 수행자를 그냥 밀어넣어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가운데서 꼴깍꼴깍 했을 때 거기서 제자가 물에 빠져서 올라오면 물어요. 어째서 조주가 물어 했는고? 올라오면 또 가라앉아요. 물 키고 있죠 지금. 물에 빠지고 물 키고 있는데 물 키고서 허부적대는데 쏘고 그 스승하고 살려달라고 올라오면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인고? 내려가면 또 올라오면 뭐 어째서 판치생모인고? 또 다시 올라오면 던지면 죽기 직전이야. 대답 못해요. 다시 산속에 또 참고했던 겁니다. 과거에 공부에 대한 인가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했는데 한마음 선언해서 수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체험이다? 맛을 본다? 자기로 돌아간다? 뭐 그러면서 삼천대천세계가 어떻고 뭐 한 생각에 뭐 법기가 어떻고 뭐 무슨 이런 개따구니 소리들 불법에 근처도 가지 못하는 대행교에 침잠이 돼가지고 대행의 아바타들 대행 귀신에 씌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갖다 등진 사마외도의 근성들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스스로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 불교가 위태롭다. 이것을 제가 단호하게 팔부신장을 대신해서 경고합니다.